We sat here this evening just 오늘 before 저녁 이렇게 함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느끼면서 우리가 고향되는 것을 또 느끼고 이 건물이 꽉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큰 느낌을 받고 영감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권 모임을 통해서 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긴 싫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매일매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녁에 매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오늘 저녁에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 청남들에게 그리고 중년에 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저희가 말하진 않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모이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권에 관해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운데 마음이 고향되고 영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최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러분께 전해야겠다고 느낀 문제들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지닌 신권의 성스러운 권능을 얻고 또 행사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합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구절을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신성한 권세에 관해 그분께서 주신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우리 형제들은 이 구절에 담긴 각자의 책무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이 지상에 왔습니다. 대중이 지닌 도덕적 가치관은 차츰차츰 표류하더니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래 산 탓으로 저는 사회의 도덕관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표준과 사회의 표준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지금은 둘 사이에 큰 골이 파여졌으며 그 틈은 계속 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곧바로 상충되는 형태들을 수도 없이 내보냅니다. 그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은밀하고 적나라한 외설물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노래 가사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저속한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듭해서 망령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십계명 중 하나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저속한 언어를 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설물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십시오. 그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외설물이 극복하기 어려운 중독성을 갖고 있음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술과 담배, 다른 모든 약물과 기타 이겨내기 힘든 중독성 물질을 피하십시오. 무엇이 주위에 있는 죄와 악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구주와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몰몬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신이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조셉스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 참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아직 간증이 없는 분들은 간증을 얻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시라고 권고드립니다. 자신의 간증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만으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경전을 공부하여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세미나리와 종교교육원이 있는 곳에 사는 청남 여러분, 그 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생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회개를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릇된 개념과 그릇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할 연령이 되었으나 아직 그럴 마음이 없는 젊은이들에 대해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독신 자매들은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어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거의 교회 회장들은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그분들 권고 중에서 한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겨 이 사랑스러운 여성들과의 결혼을 보류한다면 우리는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갈망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독신 자매들에게 생각이 미칩니다.
사회 간습상 이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특권을 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는 현실을 접할 때 그 젊은 형제들에게는 연민의 정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망설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염려된다면 저는 이 점에 대해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저축하는 부부에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 희생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울 때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한결 더 가까워집니다.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앙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앞으로 생길 모든 어려움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슬기롭고 또 결혼 생활을 잘 갖고 나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풀어가지 못할 문제는 거의 없을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독신으로서 호사스러운 휴가를 보내고 비싼 차와 가지고 놀 물건들을 사고 그저 친구들과 함께 구속받지 않는 인생을 즐기는데 지나치게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때를 지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런 멋진 젊은 독신 자매들을 놔두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동반자를 찾아볼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 생에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싶을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연애 기간 동안 선을 넘지 않고도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겠다고 느낀 다른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이래 3년 동안 경험했던 가장 슬프고 실망스러웠던 일은 임봉을 취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부는 각기 주님의 집에서 기쁨 속에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통해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감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재정적인 문제, 대화 부족,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인척들의 간섭 또는 죄에 사로잡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일이 이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임봉을 취소해달라는 요청 대부분은 자매들이 신청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마침내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삼촌 집에서 본 적이 있는 한 조그만 액자에 쓰인 글귀에서 값진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라. 이 짧은 몇 마디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은 결혼 생활에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결혼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내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되며 대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내에게 불이하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설사 성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고 주님의 영은 슬퍼하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권의 권세는 아멘이 될 것입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은 결혼에 관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은 대개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오래전 제가 감독으로 있던 와드에는 불화가 매우 심각하여 극에 달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와드에는 약 1,800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큰 와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와드 감독이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화가 심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믿었으며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을 때는 제가 불안한 휴전이라고 부르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2시경 저는 그 부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그것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저만치 등을 돌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통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통해 아내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부를 화합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간구했고 부부에게 질문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분이 성전에서 성전 임봉을 목격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사람은 꽤 오래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면에서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또 성전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 봉사를 하기에는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 8시에 저와 함께 성전에 가서 임봉 의식을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두 분 다 누구의 의식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나 그날 아침 의식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수요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름다운 임봉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총관리 여건으로 12사도 보조이셨던 L.A.L. 크리스텐슨 장로님을 제외하고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그날 아침 임봉실에서 신랑 신부를 위해 임봉의식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와 그 가족은 우리를 신랑 쪽 친구일 거야 라고 또 신랑 가족은 또 신랑 가족은 신부 쪽 친구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참석한 부부는 작은 의자에 약 30cm 정도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경과 예의로 대하여
아내를 가정의 중심으로 존중해야 하는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신부에게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교회의 부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어떻게 남편을 지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텐슨 장로님이 신랑 신부에게 말씀을 하는 동안 저는 그 부부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두 사람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서로에게 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그 부부는 신혼부부 마냥 꼭 붙어 앉아 서로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왔었는지 몰랐지만 제 친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간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었으며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이 결혼했던 날과 하나님의 집에서 맺었던 성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되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처럼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우리는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한 것이며 결혼이 진정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노력을 모두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자로서 자신을 훈련시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경받을 만하며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에게 일하는 효율 면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신권이란 선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신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고 병자를 축복하며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죽음의 장막을 넘어 영원한 세상까지 미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 신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권을 옹호하고 소중히 간직하며 사랑하고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 여정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의로움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늘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지닌 신권의 신성한 권능을 합당하게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권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셨고 돌아가신 그분, 즉 바로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